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요절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정말로 이거를 마음속에서 느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니까 빛을 받아서 죄를 보게 됐잖아요. 그 죄를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첫째 계명하면서 죄를 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평생 동안 지은 죄가 다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생각나면서 마음속에서 막 죄책감이 드니까 아, 내가 그때 너무 이제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첫째 계명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아프니까 주님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죄를 회개한 거잖아요. 누구나 평생 살면서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지은 죄가 막 마음이 아프도록 아리도록 이렇게 괴롭지가 않다고요. 첫째 계명 안 하면 그냥 가끔씩 생각나면 내가 그때 잘못했지 하고도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어떤 그 깊은 회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계명을 했기 때문에 골방에서도 아, 그때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 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참 창피한 짓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을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회개를 하면서도 이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있으니까. 그죠? 많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과거에 우리가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있으면서 계속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계속 2년 동안 회개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8살 때 잘못한 거, 또 내가 그때 한 10살 때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잘못한 거, 이런 게 다 떠오르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후회되고, 그죠? 너무 괴롭고, 이러면서 빛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죠? 근데 하고 해도 계속 나오니까 막 이제 이거 끝도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를 아무것도 거의 못해요. 사람들은 거의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너무 이제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아서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 근데 미움이 젠지를 모르고 계속 미워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미워하면은 살인자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미워했지만 그래도 미워한 나도 잘못이다, 이러면서 이런 죄 저런 죄 막 회개했잖아요. 그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딴 사람도 회개 안 하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을 하니까 내가 8살 때 죄진 거, 10살 때 죄진 거, 계속해서 죄진 게 막 떠오르면서 막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를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죄를 이제 후회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고 이제 너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 아프기 때문에 죄인 걸 깨닫고서 회개한 거예요. 그죠? 마음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니까 내가 빛이 들어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근데 죄를 보게 해서 내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회개를 그때 예전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서 이제 골방에서 한 거예요. 주님, 내가 8살 때 남이 잘못해갖고 내가 안갚음을 하느냐고, 나도 그 사람한테 정당하게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니라 죄를 진 거네요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죄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계속 그걸 회개하고, 또 다른 게 나타나면 또 회개하고, 회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어렸을 때 사단에 의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이제 일단 이제 해결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냥 뭐 또 지나가요, 그죠? 또 다른 게 떠오르면은 주님, 내가 그때 이제 너무 욕망이 많아서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면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사탄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과정이 회개예요. 근데 빛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잖아요. 첫째 계명도 알려주시고 내가 빛으로 죄를 보니까 잘못했다고 내가 고백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빛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못 보면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빛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빛도 받을 수 없고 회개도 못하면 그냥 자꾸 새카매지면 새카매지고 또 새카매지고 계속 새카매지면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근데 회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새카매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첫째 계명에서 빛을 받은 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을 줘 갖고 보내셨어요, 그죠? 빛을 예수님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첫째 계명을 하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빛을 갖고 오신 예수님만 찾으면 본밤에 빛을 주셔서 죄를 보게 해서 회개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를 우리가 보려고 하고 지금도 얼마든지 또 보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빛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지만 그 12 제자들마저도 본인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너희들한테 성령이 보내주면 그때부터 회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서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는 회개를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내려오신 다음부터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줘야지만 그때부터 베드로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회개를 전파하고 본인도 더 이상은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예수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순교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회개케 한다. 왜냐면 빛이 들어오니까. 사랑은 빛이고 그 빛을 통해서 내 어둠을 보니까 자꾸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나를. 근데 이제 회개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사단은 종신토록 우리 육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단을 밝히고 똑같은 짓 안 하는 게 회개가 합당하게 맺혀지는 건데 우리는 그냥 과거에 뭐 이제 골방 들어가기 전까지 한 40년 살았다. 그럼 40년 동안만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 끝났다 그러면 사단이 죽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40년 동안 내가 죽도록 죄진 거 죽도록 이제 골방에서 2년 동안 회개했어. 그러니까 나 회개 다 했어 이제. 그러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사단이 죽었다는 말이랑 똑같잖아, 그죠? 왜냐면 회개를 다 했으니까 사단은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야. 이런 뜻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그러잖아요. 사단아,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종신토록.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흙에서 인간을 괴롭혀라. 죄 죽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쟤 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온단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단은 정신토록 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죄진 거 다 회개했어도요. 사단이 안 죽기 때문에 그 사단을 빛을 통해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셨다는 거. 근데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나는 빛을 받기 때문에 내 죄를 계속 회개를 할 수 있었고, 또 회개를 해서 빛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사단의 움직임 속에서 또 죄를 질 수 있으니까 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빛을 받아서 회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내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게 바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빛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우리는 뭐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빛을 아무리 받아도 자기 죄를 보지 않는다면 죄를 지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뭐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죄를 지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 계명을 할 때 우리가 빛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내 육도 사탄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죠? 영은 육이 있는데 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육을 세상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는 사탄이 다 몸속에 있잖아요. 인간들 몸속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사탄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이 시스템과 이 세상이 다 그냥 흑암의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도 세상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것도 세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이제 빛을 받아갖고 죄를 40년 동안 증거를 회개했는데 또 입 다물고 나를 보다 보니까 내 몸에서 움직이는 것이 또 죄를 짓게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부족하니까 뭔가를 더 이렇게 빛을 더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입 다물고 있으니까 놀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괴롭히는 거야. 내가 그리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그죠? 입 다무는 거나 낮아지는 거나 뭐 섬기는 거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요구하지 않는 것도 남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요거는 우리가 육체의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입 다물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섬기는 것도 밥 해주고 뭐 이런 것도 내가 나를 조금 이제 귀하게 안 여기고 남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기본이 있어야지만 그런 거 할 때 내가 조금 되게 힘들거든요. 남이 또 괴롭혀야 또 막 밥 해주고 그러면 더 해달라 그러고, 또 뭐 이제 막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바보라서 입 다무는 줄 알고 막 가르쳐요 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요구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냐면 빛을 더 받고 내가 뭔가를 악한 영을 꿰뚫어서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람들 보는 그 시선은 제가 바본가 보다. 제가 좀 모질라는가 보다. 쟤는 이제 내가 막 부려먹어도 돼. 하녀처럼 부려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사단들의 그 속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래도 목사 사모인데 평신도 하고 이렇게 같이 뭐 선교사로 나갔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그죠? 영성기초 다 배우고 골방도 똑같이 하고 다 애도 키워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똑같이 선교사라도 내가 그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내가 입 다무는 게 아니라, 입 다물 때 내 안에 사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중인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붙잡고.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밉잖아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입 다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안 보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야. 보기만 하면 괴롭히는 거야. 잘난 척 하면서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안 돼서 괴롭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자꾸 괴롭히니까 또 이제 미운 거예요.
내 안에서 마귀가 자꾸 막 올라오니까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내가 신부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는가? 왜 자꾸 속에서 막 불편하고 힘든가? 이런 것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할 때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을 하지 않으면 그 자기를 못 봐요. 집에 가서 밥도 안 하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죠? 밥도 하니까 남편이 더해. 짜다. 뭐 이제 쟤는 밥 해주는 내 종이다. 이게 몸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밥 해주면 종 취급해요. 우리는 설교나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고 뭐 이제 기죽고 있지. 밥 해주고 청소하고 있으면요 청소부 취급해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청소부 취급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보니까 올라오니까 겸손해지는 거야. 청소부 취급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집에서 애들 밥도 해주고 뭐 교회 오면 밥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전해도 안 믿어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부엌대기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멸시하게 됐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애들도 우리 엄마는 밥만 하고 자기들 뒤치작거리 해주고 빨래 해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비추고 한다. 신부의 영성을 한다. 이러면 절대 안 믿어요. 왜냐면 자기 내 고정관념이 내 뒤치작거리 해주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야. 집에도 똑같아요. 남편들이 내가 밥 해주죠. 그죠? 빨래 해주죠. 그죠?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녀처럼 이렇게 몸에서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끼기 때문에 이제 뭘 조금 못하면은 바보 멍청이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밥을 안 하고 이제 편한 것만 골라서 했다고 쳐봐요. 그럼 남편이 눈치 살살 보면서 말도 못해요. 왜냐면 그러다가 그냥 가끔씩 해주는 밥도 못 얻어먹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이거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한다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기가 뭐 그렇게 크게 뭐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어. 그죠?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뭐 내가 그 억울할 게 뭐가 있어. 그죠? 밥도 하나도 안 해주는데 뭐 내가 저 사람하고 동등하게 살면 되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들 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서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다들 수두원도 들어가고 수녀원도 들어가고 영성원도 들어가고 막 해요. 지금 이 전 세계 안에서도.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집이나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이제 검소하게 살자. 뭐 또 이제 모여서 검소하고 많은 문화 이런 거를 안 누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많이 안 짓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돈이 많으니까 죄를 짓잖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수녀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뭐 다 헌금하고 이제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돈이 없으니까 살 것도 없어. 그러면 옷 처음에 갖고 들어간 거 찢어질 때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꼬매 입고 또 꼬매 입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 가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은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일부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들은 이제 그걸 영성이 뭐 잘됐다 존경한다 자꾸 그러거든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가서 모여서 사는 뿐인 거예요. 왜냐면 밭일도 막 시키고요. 열심히 엄청 노동을 많이 시켜요. 그런데 가면 그래야지만 밤에 피곤해서 그냥 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재질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노동을 심하게 하고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하니까 예배 시간에 뭐 무슨 큰 죄를 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많지, 노동 시간도 많지, 밥은 한 끼밖에 안 주지.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서라도 죄를 못 져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를 영성원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해요. 청빈과 청결과 죄를 안 짓게 만들어주는 장소를 마련해주면서 뭘 하나님과 합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무슨 일로 인해서 나오면 또 풍부해지면 죄를 짓잖아요. 그죠? 마음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풍부해도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 중에서 풍부하잖아요. 그죠? 뭐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도 진짜 없다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이 감사한 거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큰근히 살고 이제 페이먼트를 할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산 적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조금이라도 그냥 잘 맞춰졌으면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걸 다 끝내서가 아니라 요번 달은 페이먼트가 끝나고 이제 굶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욕심을 다 버리고 나니까 내가 밥 3끼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안 나가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아닌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안 돌아다니니까 밖을 향해서 나갈 이유도 없고 돈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있고 바로 옆에 마켓이 있어도 나가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러 나가는 거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육체가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빛을 받아서 내 죄가 뭔지 보고, 또 지금도 열악한 상황이 되면 또 올라오는 마귀가 머리에서 올라오면 미혹, 마음에서 올라오면 마귀, 육체에서 올라오면 그냥 귀신일 뿐이다. 이것을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거,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아무 데도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것도 바보스럽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남하고. 그죠? 상관이 없는데 남이 와서 찌르는 거야. 그냥 자기네끼리 수근수근 대다가 한 사람이 와서 일러주는 거예요. 저기서도 수근수근 대다가 한 사람이 또 와서 일러주는 거야. 근데 일러주는 게 다 더러운 말을 나한테 이렇게 다 뒤집어 써주는 거예요. 내가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유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 죄를 씻고 이왕이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주님도 오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가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벨이 나쁜 사람이에요? 가인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아벨은 그냥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육체 노동을 해갖고,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정과 욕심에다가 그냥 할 도리하고 윤리도덕 잘 지키고서 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서 저기 자기의 말씀과 상관없는 걸 드린 거예요. 육체적인 거를. 그죠?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받으신다고요. 그죠?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받는 거 보고서 질투난 거야. 왜 저놈 건 받고 내 건 안 받는 거야. 자기 죄를 봐야 되는데 그 아우가 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벨만 받으셨으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아니 내가 빚을 받아서 내 죄를 보고 이왕이면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군들 무슨 상관 있어. 그죠? 하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정과 욕심을 다 짬뽕해갖고 보니까 잘못됐다고 자꾸 수긍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죄가 악해서 지금 욕하고 있는 걸 모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미혹 사탄 귀신한테 잡혀서 그 아벨, 예수로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바로 죽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찐 영고로 죽였는 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거지 아벨이 나빠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보세요. 우리 남편이나 자식들은 첫째 계명도 안 하고 또 빚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고 새카말 뿐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나를 정죄한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빚이 없으니까 빚이 조금 있고 빚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를 정죄를 하는 거야. 어떤 꼬투리를 잡아도 정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아벨처럼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내가 혹시 안 깨끗해진 게 있나 그런 걸 자꾸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죄를 하는 그 상대방은 가인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빛이 아예 없으니까 가인들이 아벨을 정죄를 해서 죽였다. 지금도 계속해서 옆에 사람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조금 있고 빛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입 다물고 죄를 보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악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악하냐. 가인이 악하지 어떻게 아벨이 악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그게 다 이제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사람은 다 죄가 나한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 사람 미혹됐어. 저 사람 영성 잘못해. 저 사람 잘못 살고 있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 소문으로 듣고 있어요. 소문으로 듣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안 만나면 소문 안 듣잖아요. 그죠? 유양 사는 거 내가 뭐 나 더럽다는 소리 자꾸 듣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안 만나고 사는 게 내 원하는 바야. 어느 누구도 전화도 안 하고 어느 누구도 안 만나고 싶어. 왜냐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막 죽이니까 막 죽이는 거예요. 계속 네가 사기꾼이고 네가 더럽고 네가 창녀고 네가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얘기하는, 빛이 없어서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요 아들들이래 엄마는 잘못된 크리스찬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뭐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느 누구나 우리 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저까지 6명 있어요. 6명이 딱 있는데 말씀을 뭐 개인적으로 듣고서 따라가는 분도 있으니까 6명이 딱 있는데 가족들이 다 그러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의 기도하고 쟤 좀 보라고 하니까 이제 보려고 하고 조금 이제 좀 바보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엄마도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남편도 그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자식도 그러고. 그죠? 또 전화 조금 누구랑 통화하면 그 사람도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제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빛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밝히는 거니까 내가 죄 지은 거 없나 자꾸 보고 또 별로 이상이 없는가 이렇게 보고 살 뿐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냥 영성원에서 손해보고 입 다물고 섬기고 이런 것만 잘했다고 성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잘했다고 성자면은 진짜로 암병이 걸리면 그 사람이 계속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도 못해요. 우리가 천성적으로 죄 없는 이렇게 환경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봉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오면은 그때 2016년에 2월 3월 달에 와갖고 여러분 섬기는 자가 뭐 왕비가 된다니까 안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면 다 하죠. 그죠? 근데 집에 가면은 그냥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하고 싶은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디 단체에 모아놓고 여러분 섬겨야 왕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섬기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렇지만 안 보는 데서 내가 섬기고 이제 형편없이 이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녀님들도 이렇게 마귀 같은 남편이 붙어 있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수녀님들끼리 모여 있으면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서로 뭐 그렇게 나쁜 짓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우리도 여기서 40명 있을 때 대놓고 나쁜 짓 한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안 그래요? 대놓고 나한테 막 쌍욕하고 그런 사람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는 끼리끼리는 그냥 대충대충 살아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속이면서 산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가정에 딱 가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다 흐트러져 집에 가보니까 이제 엄청 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진짜 센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센 사람 속에 막 당하는 거야. 그냥 당하죠. 그죠? 집에 가면 당하죠.
당하잖아요, 다. 자식들도 철이 없어서 그렇고, 또, 뭐,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렇고, 막 엄마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대들 그러잖아요. 막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자체가. 근데 내가 십자가 넘었대니까 모든 사람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죠? 다 비난했어. 아니, 있다는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뭐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난 있다고 얘기해도 아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십자가를 넘으면 고난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고난받을 때 마음이 아무 요동함이 없더라. 이거는 말씀에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넘은 게 계속 거듭거듭 확인돼 갖고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도 듣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빛이 있는 것을 육체적으로 볼 때는 뭐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진짜 침착하고 진짜 이렇게 잠잠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십자가 넘었구나라고 자기 스스로가 조금은 감은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도요. 얼마든지 십자가 다 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니, 주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합일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되는 거지 뭐 우리가 환상 보고 완전 합일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 합일이라는 것은 첫째 계명을 해서 본 마음의 빛을 아버지의 빛을 받은 다음에 그 빛 가지고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는 게 십자가에서 주님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충분히 알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나 죄인입니다. 남편한테 오늘 대들었으니까. 근데도 솔직하게 별로 그렇게 죄인인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대들었는데 저 사람 더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억울해.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남편이 진짜 더 소리 질렀고 나는 그냥 아니 뭐요 했는데 내가 뭐요 하는 거 이게 무슨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이라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요. 내 속에서 이래. 아휴 저 미친놈.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다. 막 이렇게 막 올라온다고. 이게 미혹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동의하고 싶은 거야. 내 마음에서. 동의하고 싶잖아요. 미친놈이라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조금 하고 그 사람은 왕창 했으니까 내가 조금 찝찝하긴 한데 죄인인 것 같은데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 주세요 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자기 방에서 이렇게 갖다 보면은 억울해 죽겠는 거야. 저거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막 죄인이라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당했으니까. 그죠?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은 미혹이고 내가 주님 붙잡고서 죄짓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또 찾아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손해보고 살았는데 사기꾼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빚은 받았지만 죄를 회개했지만 사탄은 안 죽어갖고 지금도 나를 죄짓도록 계속 나오는데 내가 완전히 사탄 때문에 죄인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은 안 들어오세요. 말로 그러죠. 사탄 때문에 죄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죄 안 지려고 그러고 끝까지 주님 붙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남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사탄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고 내가 죄인이다 고백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내가 너무 억울한 거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너무 막 화가 나는 것도 사탄이 역사하는 거고 그것이 3일 동안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는 죄 안 졌는데 저놈이 더 나쁜 놈이야. 자꾸 그 생각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일의 무덤 속에 3일이다 얘기하는 흑암이잖아. 그죠? 너무 사탄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는 흑암이다 얘기하는 무덤의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빨리 만나주면 좋잖아요. 그죠? 빨리 안 만나주지만 3일은 지나야지 만나주는 거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내가 사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내가 미워하는데 진짜 내가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주님이 오시는 거야.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는 다 사해 주셨지만 근데 앞으로도 이 사탄이 몸에서 살면서 정신토록 나를 계속 죄짓게 만들 거잖아요. 그죠? 계획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여기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는 이상은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막 입 다물고 막 대꾸도 안 하고 참견도 안 하고 막 있으면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그냥 바보 취급을 하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속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속이 쓰리고 아픈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여기에 말씀을 듣는 6명 빼고는 나를 다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그 가족도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이 이상하게 그냥 이상하게 보면 괜찮은데 이상하다고 막 공격을 해요. 여기서 똑같아. 가인이 아비를 막 공격해서 죽였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 사랑의 빛을 줬다. 요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잖아. 그죠? 과거에도 회개했고 앞으로도 내가 입 다물고만 있으면 회개할 거는 너무 많이 생겨요.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회개할 게 안 보여요. 사탄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6분 말고는 모든 사람은 나를 가인이 아우를 죽이듯이 계속해서 죽인다는 거. 계속해서 모함하고 계속해서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계속해서 수근수근대고 헛소문 퍼뜨리고 그게 다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얼굴만 내보내도 욕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남한테 욕을 얻어먹을 필요도 없고 얻어먹을 이유도 없어요. 그죠? 아니 평생 남 밥 해주고 남 섬긴 사람이 뭘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게 뭐가 있어.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박형영 목사 사모는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러겠죠. 그죠? 그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죠? 나는 그냥 날 뿐인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만나러 갈 준비를 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미혹, 사탄, 마귀에 걸려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넘으면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난다. 그러면 엄청 많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 넘으면 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모님도 넘으면 온다고. 그죠? 근데 넘으면은 어쨌든 주님 오시면 그거보다 더 축복이 없죠. 근데 너무 많은 고난이 온다니까 안 넘으려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애시당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주님을 만난다는데 내가 몸이 찢어져도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걔도 뭐 찢어질 때 찢어지더라도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흉을 보는 거야.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고 그러고 뭐가 뭐 어떻다고. 그런데 그게 바로 나한테는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둠들이 빛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둠들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그죠? 그렇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아무런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지 아벨이 가인을 죽인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요, 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집안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집안 사람에 의해서. 그죠? 집안 사람이 한두 명이 더 붙으면 나는 더 왕따가 되고 더 정신병자가 되는 거. 그죠? 뭐 말 한마디만 조금만 잘못하면 막 꼬투리 잡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나이 어린 자식들한테도 이상한 사람이야, 사이코야. 왜냐면 자기네 뜻대로 안 맞으니까. 근데 아니 뭐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고 섬기고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사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내가 남한테 가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와서 너 정신병자야 라고 얘기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끼리도 40명 있을 때도 예수님을 진짜 몰라서 십자가 넘는 거를 얘기를 하면 미혹에 걸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에 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귀는 마귀일 뿐인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둠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일 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말씀대로 할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까? 이 고민 있잖아, 그죠? 그러다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 그러면 내가 마귀 따라갔잖아, 그죠? 그럼 나도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 새끼 자꾸 되면은요, 더 이상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마귀 새끼가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 따라가면 마귀 자녀. 그죠? 주님 따라가면 주님 자녀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전혀 그 사람들을 못 알아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나는 너무 억울해. 왜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욕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 딴 사람들의 그 더러운 마음을 통해서, 그죠? 난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저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니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유, 마귀들이 많아서 상대하지 말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마귀 새끼의 세상이고 각자가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다 마귀 새끼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편해져요. 근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회개 좀 곤란해지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짓 하면요, 그냥 마귀 새끼다 이렇게 인정하면 편해져요. 근데 그걸 사람이다 뭐 별 생각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똑같아요.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계속 괴롭히면요, 마귀 새끼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 이러고 마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욕한 건 아니거든요. 마귀 따라가면 마귀 새끼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새끼지, 그죠? 그러면 내가 싸울 때도 주님 따라가야지. 싸울 때도 주님 따라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싸울 때 마귀 새끼가 막 싸운다고 나도 마귀 새끼를 막 따라가서 싸우면 똑같이 마귀 새끼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정과 욕심으로 그냥 내 남편인데 내 자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마귀, 하나님은 하나님. 이게 딱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영이 하나님 자녀 됐지만 우리가 맨날 죄짓고 살면은 마귀 새끼라고 그랬잖아요. 혼과 육이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 새끼예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 자녀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 그죠? 교회에서. 그거는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도요, 이게 조금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또 입 다물고 막 죄 좀 해결하려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맨날 당해요. 맨날 당하는 거,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별짓 다 해요. 반만 해주고, 그죠? 근데도 막 속에서는 막 주님은 만나고 싶은데 죄가 자꾸 나오니까 괴로워하는 중이에요. 저 혼자는, 그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신부만 된다는 거야. 신부만 되고 그냥 틈만 있으면 데려다 놓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건 염소예요, 그죠? 염소가 양이 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 공격적이고 참견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염소로 보면 돼요. 그냥 마귀 새끼로 보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뭐 이해하려고 하고 뭐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에 다 같이 빚을 받았어도요, 이렇게 참견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그런 사람은 염소예요. 무조건 염소야. 염소. 그럼 나는 당해도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섬겨도 내가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다. 근데 가정에서 뭐 어쩔 수가 없이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양과 염소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어쨌든 살아남으면 돼. 어쨌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나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죄안 지려고 그러고 주님 붙잡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혼도, 그죠? 본 마음도 자녀, 그렇지만 이제 정과 욕심도 온전한 자녀가 되기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는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성경책에는 있지. 에녹이 갔다. 엘리야도 갔다. 라고 했지만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이게 완전한 그 육체를 입고 오셔요.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벌써 변화돼서 가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도 똑같이 이 썩을 육이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체 이렇게 썩지 않는 육을 영하고 덧입어서 딱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근데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보는 거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도 바라지만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늘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살아야지 이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어. 주님이 오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썩을 육이 변화돼서 영이랑 이렇게 딱 주님 따라서 가고 싶어. 그런 소망이 있는 자마다 깨끗하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안 온다 그러면 뭐 그거 안 오시는 거 아니잖아, 그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가셔야 돼요. 근데 오늘 오시면은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오실 때 준비되면 내일 오셔도 준비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계속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금 늦게 오실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은 주님과하고 멀다고 보기만 하면 돼요. 늦게 오신다는 것을 자기는 원하는 거야. 그만큼 내 마음은 주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내가 주님이 지금 오시길 바란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오늘 돼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하다면 깨끗하게 하라고 여기 써 있잖아, 그죠? 주님은 깨끗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본 마음에까지는 아버지의 빛이 있어서 별 문제는 없는데 정과 욕심에서 자꾸 열악한 상황만 되면 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서 주님을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마귀를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부분이 깨끗해져요. 근데 마귀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던 대로 살면은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더 더러워지겠죠.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내 마음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올라오는 게 죄예요, 그죠? 그 올라오는 게 죄인데 죄는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죄지. 육체가 내가 갑자기 넘어져서 누굴 때렸다, 그거는 내가 마음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죄를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밝히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법도 안 지키면 사고 나고 벌금 물고 우리가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이 법대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으로 밝혀야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지켜야지, 그 다음에 이제는 팔복도 지켜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지켜야지,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된다고.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 세상 법도 운전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은 왜 안 지키냐, 그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못 지키게 가로막는 존재가 있어서 못 지킬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은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바라보고 이런 게 첫째 계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를 때리는데 딱 때리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랬잖아요, 그죠? 집안 식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맨날 잘해줄 때 사랑이 아니라 때려도 나는 안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빛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영이 많이 성장돼요. 그래서 영의 성장은 혼과 육이 죄 안 지려고 애쓰는 그 상태로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양식은 말씀을 행할 때 내 영이 성장되는 거지. 근데 행하려니까 마귀가 맨날 방해하니까 마귀를 밝히고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수녀원에 가 있어, 수도원에 가 있어, 뭐 마귀짓 그렇게 크게 안 하잖아요, 그죠? 속으로 꿍얼꿍얼하고 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열악한 상황이 안 다쳐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서 계속 살면 돼. 왜냐면 나쁜 사람이랑 같이 안 어울리면 죄 많이 안 짓잖아, 그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싸워. 근데 영성은요, 진짜 영성은 열악한 상황이 많이 됐을 때 내가 죄 안 짓는 걸 통해서 영이 성장했다 안 성장했다 그걸 보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수녀원에서 죄 안 짓는 거 쉬워요. 그렇지만 진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죄를 안 짓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영이 성장된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들깨나 집게나 늑대나 막 물어뜯길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 붙잡는 게 영성이다. 그러니까 내 주위 환경이 너무 이제 뭐 좋기를 바란다는 게 웃긴 거죠, 그죠? 내 주위 환경이 이제 옆에 이제 훌륭한 어떤 그 강한 그 마귀가 있는 사람이 붙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그 품어대는 모든 악한 것들을 받으면서도 나는 잠잠해. 이게 진짜 영이 성장한 사람이, 그죠? 그 십자가 진짜 넘으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남편 하나를 그냥 끝까지 그냥 이게 원망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망하는 게 죄다. 이게 살인죄다. 이렇게 깨닫고서 안 하려고 하면서 주님의 빛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하게 하는 마귀가 있더라. 자꾸 발견하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괴로운 게 한두 가지 있어요, 그죠? 괴로운 게 있다고요. 나는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아.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진짜로 편하게. 근데 불편한 이 상황을 벗고 싶어. 그러니까 벗고자 함이 아니요, 빛을 받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가정이 없으면 아마 천방지축으로 뭐 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가정이라는 그 감옥 속에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이것 좀 없어주세요 라고 하고 뭐 이혼하고 간다고 해봐요, 그죠? 그럼 딴 데 가면 또 뭐 다른 악한 거 안 만나겠어요?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참고 사는 거잖아요. 응? 가족끼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도 괴로운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대. 주님, 저에게 이것을 없애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병이 될 수도 있고 마음에 어떤 큰 사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조금 말 안 듣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주님, 저에게 만약에 이제 이거는 정확한 건 뭐지만 A라는 집사를 없애주시옵소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도 왜냐면 너무 이렇게 반대도 많이 하고 너무 이제 엉뚱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엉뚱한 일 많이 하면은 저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일이 있다고요. 나는 남편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쨌든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다고요. 없어지길 바라는 고통. 주님한테 한번 기도해보세요. 주님, 나는 이게 참 고통스러운데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것 때문에 네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똑같아요. 나도 프리하게 살고 싶어. 너무너무 편하게 살고 안 괴롭힘 당하고 싶어. 근데 내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환경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은 그걸 보고서 요구를 하는 거지. 수건수건된 거죠? 근데 남들이 그러는 건 영을 몰라서 그런 거고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계속 자기를 보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범죄를 하는 쪽을 선택했어. 그러면 예수님 배신한 거거든요. 모르는 거야. 베드로처럼, 그죠?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랬잖아요. 똑같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짓는 걸 선택한다면.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니와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 조금 뭐 비싼 걸 샀어. 그러면 간섭하면 이제 싸우잖아요. 나는 꼭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니까. 그럼 간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고통 속에서 또 싸웠기 때문에 사탄이 합법적으로 또 괴롭혀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책감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이게 항상 생각이 돼야 돼. 그죠? 그냥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면 돼. 근데 안 지려니까 잘 안 되니까 죽도록 주님 붙잡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럴 때 빛이 들어가는데 내가 너무 안 돼. 그러니까 십자가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미혹 있잖아요. 대꾸도 해야 되고 잘난 척도 해야 되고 짜증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런 게 다 미혹이에요. 체면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주님 붙잡는 것 자체가 의예요. 분별을 해야지 주님 붙잡지. 분별 안 하면 주님 안 붙잡지. 그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마귀는요. 천국에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쫓겨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를 그 속성대로 마귀를 쫓아가니까 내가 마귀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 따라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만 하고 내가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의로운 행동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하면요. 행동 자체가 손해보는 거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동 자체는 어느 누구보다도 덕이 이제 내 몸속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빛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냥 내 먹을 걸 굶어가면서 남 줬다 그것만 자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남이 있으면요. 나 안 먹고 줘요. 이건 손해보는 걸 당연히 해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다 하는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밝혀갖고 그 행동에 전혀 후회함이 없이 그냥 했을 때 그걸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냥 누구한테 내 먹을 거 이제 그냥 무조건 줬다라고 하면 자랑을 많이 하게 돼. 그죠? 자기를 보면 내가 줬어도 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남한테 돈 줬어도 내가 의기양양해져서 교만해질 수 있으면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건덕지가 못했잖아. 돈 준 거로 인해서 교만했다.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돈을 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게 안 하고 그러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 진짜로 영성을 잘하려면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남한테 주는 거고 많이 받기 위해서도 주면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지. 그런 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월표 받아갖고 그냥 11조나 조금 내고 자기 그냥 나머지 다 써. 그러면 뭘 한 게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은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한 게 아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라는 게 다 그 속에 들어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잘한다. 이 생각을 해서 자꾸 자랑하고, 이게 되게 착한 사람처럼, 신부가 된 것처럼, 이게 착각하면서 즐겁게 이게 사람이랑 만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만나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십자가는 넘으면 돌아다녀도 돼. 근데 넘고 나서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안 돌아다녀요. 왜냐면 돌아다니는 데마다 욕해요. 그래서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싫은 거야. 가면은 욕하고 여기 가도 욕하고 저기 가도 욕하고 너무 더러운 말들은 너무 많이 하니까 상대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성경책에 다 있잖아요. 내가 양을 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서 전혀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송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빛이 있으면요 이리 가운데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이리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집에 가면은 그런 대우를 받느냐? 받으시면은 참 다행이세요. 그죠? 이리 같은 세상에 가서 내가 왕따도 당하고 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소리도 듣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또 이제 부모 같으면 시집을 가라고 자꾸 푸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가고 싶은데 왜 자꾸 가라 그러냐고, 그죠? 그거는 그분들의 육신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여기 써 있잖아, 그죠?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 죄를 졌어. 그럼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분별하고 죄 안 질 거야, 마귀한테 안 속할 거야 하면서 주님 붙잡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마귀한테 속하는 거 되게 심플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죄 안 질라고 그러면 주님 붙잡으면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예요. 근데 죄도 모르면 어떻게 나 죄 안 질 거야, 이게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입 다물면 죄가 뭔지 아닌지 다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입을 여는 게 죄예요, 그죠? 남편한테 대드는 게 죄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든 안 잘못했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를 갖고 대들지 뭐 선한 마음 갖고 대드는 사람 누가 있어, 그죠?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게 대드는 거로 표현이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대들었다, 많이 대들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넘지 않고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다 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 다물고서 마귀를 분별하고 주님 붙잡고서 주님 만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거는요 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죠? 근데 정과 욕심에서 주님이 계셔야지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 분별 안 하면 우리는 죄를 안 져 그러는데 죄 짓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말이잖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정확히 안 짓는다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야 되는데 영은 분명히 났어요. 근데 죄 많이 짓잖아요, 그죠? 본 마음도 났는데 많이 또 짓잖아요, 그죠? 사단은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정과 욕심이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것도 3일 동안 좀 사탄한테 엄청 시달려 보고서 죄인입니다는 거는 그걸 진짜로 자백으로 받아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무는 걸 안 한다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마귀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내 빛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빛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마귀가 정말로 이제 강한 사람이 와서 막 뜯어먹어 나를. 그래도 마귀가 그러는구나 이러고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죄 안 졌잖아, 그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밤을 치면은 승질로 하잖아, 그죠? 치는데 마귀가 있어서 치는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 마귀를 못 박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신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 9절 말씀이에요. 진짜로 내가 주님을 모시면요 죄를 안 져요. 진짜 안 지는데 죄가 뭔지도 모른다면 죄 안 진다는 것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죄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고 마귀가 보이니까 진짜로 그걸 통해서 주님께 더 매달려서 빛을 더 많이 받아서 영이 성장되고 더 붙잡다 보면 주님께서 네가 더 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넘어라 그러면서 고난을 한번 딱 주면 내가 3일 동안 주님 붙잡고서 견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거야. 안 되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여기서 말씀처럼 저도 범죄를 못한다. 하나님의 씨는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으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져. 그렇지만 내 육은 사탄의 집이니까 육에서 버글버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더 생명을 있는 자를 더 삼켜 먹으려니까 내가 괴롭죠, 그죠? 그리고 환경도 맨날 빛 있는 사람은 막 물어 뜯어요. 그러니까 더 괴롭죠, 그죠? 육체는 괴로워도 내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옆에 사람 남편이 미워, 그죠? 그럼 정과 욕심이 아직 하나님이 안 들어오신 거예요. 남편이 딱 때리면 미워. 당연히 밉죠. 나도 목사님이 미웠어, 그죠?
진짜 안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냐고, 그죠? 그렇게 면박 줄 일이냐고 하면서 화가 혼자 있으니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속에서 주님을 모실 때 가능하다. 주님이 있어야지만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그러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야지만 내 남편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남편을 용서했다 안 했다 이거 갖고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래서 첫째 계명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첫째 계명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야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온 거 가지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이웃사랑을 못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 정과 욕심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는 막 밉지는 않잖아, 그죠? 왜 안 밉냐면 나는 내가 변화되려고 그냥 살 뿐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뭐 물건을 뭘 샀든 뭐 저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든 그걸 왜 욕을 해요, 그죠? 그거는 사랑의 차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끼리는 서로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공통 목표를 가지고 그냥 살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남이 뭐 조금 어떻게 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그냥 육의 속성이고, 그게 뭐 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스스로가 시험 든다면 그거는 미움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뭐 이모님이 뭐 어느 날 그냥 조금 실수를 했다, 그럼 조금 미혹에 걸려서 실수했나 보다, 그래도 떠나지만 않으면 언젠가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고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공격을 해. 그러면은 뭐 나가는 게 낫지, 그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나만 잘 주님만 만나면 더 좋은 마음으로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닌 사람이 와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뭐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렇게 하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왜냐면 세상 사람하고 내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계속 틈만 있으면 물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은요, 첫째 계명 하면서 자기가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끼리는 사랑해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빛을 진짜 받은 사람들, 십자가를 진짜 넘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가인처럼 이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헐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는가. 이제 옆에 이제 남편이나 자식들도 좀 이제 사탄이 많고 그러니까 나쁜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죄를 많이 짓잖아요, 나를 향해서, 그죠? 그럼 나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비슷하지만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 그 사람들은 더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라서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살인자가 돼서 휴거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이게 미워하려는 생각과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서 마음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준비 중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준비가 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죄를 알았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 미워할 때 상황이 생기면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려고 노력해라. 그 주님 붙잡고 계속 노력하면 영이 성장되고 빛을 통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넘으면 온전하게 이제 용서가 되거든요. 온전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노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인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카인이 되면 안 된다. 그죠? 내가 시험이 들면요, 이제 이모님이 시험이 들잖아요. 왕창 들잖아요. 그러면 저를 쳐 죽여요. 왜냐면은 어둠이 많이 있으면, 분별이 안 되면요, 빛이 있는 사람을 난 너 싫어 그러고서 막 엄청 이게 엉뚱한 말을 하고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인이 시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는 얼마든지 파스빌리티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모시면 그때부터는 온전히 아벨이 돼서 쳐 죽여도 감사한 거야. 아벨도, 그죠?
왜냐면 그게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쳐 죽여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십자가 넘었다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 유튜브도 아무도 안 봐. 왜냐면 형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는요, 모든 영성원, 수도원, 뭐 수녀원 다 원하는 바지만 이렇게 환경 속에서 이 21세기 살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악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을 때 내가 그 속에서 죽어가면서 엄청나게 빛을 받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한다. 그 옆에 사람들이 이제 괴롭게 한다 그래서 그거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빛을 더 받는 거에 유익하다. 그게 바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오늘 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 오시는 거에 소망을 가졌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계속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쟤 앉으려고 하면서도 주님 붙잡는 거야.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